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2차 포로귀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진영을 지휘한 것은 율법학자이자 선지자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앞두고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두 번째 행렬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들이 이 귀환을 마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행악에 대한 기록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2차 귀환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민족과 혼인을 맺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에스라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으며 이방 민족과 서로 섞이게 되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이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그 혼인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었던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참담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참담한 심정으로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다시 한번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탄식합니다. 또한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해서 각국으로 흩어져 노략을 당했음을 인정하죠. 또한 지금까지도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조금 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소생되었는데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남은 자가 되어서 재앙을 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정착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에스라는 자신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종살이에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의 긍휼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도록 도우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원함으로써 또 한 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주님, 우리가 차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만을 구합니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었고 왜 70년간이나 바벨론에 거류해야만 했습니까? 다름 아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그들이 혹독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겨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을 되풀이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또 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오늘 이 에스라 9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 9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바로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침 죄악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의 주님뿐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구할 것은 다만 주님의 긍휼입니다라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인정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에스라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죠. 지도층들의 죄악된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 동안에도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명단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귀환을 준비할 때 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 땅 가운데 금식을 선포했던 것이 에스라의 리더십이었어요.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에스라가 범죄한 자들을 먼저 데리고 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아픈 부분, 공동체의 미흡한 부분, 공동체의 죄악된 부분을 두고 그 아픔을,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믿는 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두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